성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요. 내가 적어놨구나.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귀한 제단을 통하여 하늘의 양식을 늘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방해하는 악한 것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의 선택을 통해서 지름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이 땅에는 인간에게 양심의 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별은 캄캄한 밤을 인도해주고 인간의 양심 속에 있는 별은 인간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철학자이긴 하지만 선각자적인 선포요 참으로 놀라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는데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부부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사업과 경영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얼마나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깊이 각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육에 속한 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육에 속한 자, 헬레니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불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헬라라고 하는 나라,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그 나라가 세계적인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고, 현대적인 모든 문화는 그곳에서 발상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이치를 따지고 가치를 따지고 실존주의를 따지고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도 잘 알듯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공유하고 철학을 제1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지역은 우상천지가 되어지고 그 지역은 문화적으로는 발전했지만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철학은 무엇이겠습니까? 철학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따지고 정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는 자살로 끝나고 천국에 가서는 비참하게 끝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중에 한 사람도 아주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해서 시골촌에서 서울대학 철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철학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선생으로 들어갔다 소리 들었는데 선생은 몇 년 하지 않고 철학을 하고 뭔가 나름대로의 인생이 이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극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어를 하고 얻어막 먹고 시골로 다니고 또 정작 그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그런 고행을 스스로 했다고 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저 속초의 터미널 부근에서 국어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친지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후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에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소식이 없고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인생을 끝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헬라 나라는, 그리스 나라는 그렇게 사람의 이치를 따지고 경험을 따지고 실존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것을 추구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진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다 할 수 없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자살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불신자들인데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이론이나 철학을 배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적인 사람입니다. 혼적인 사람은 헤브라이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라이즘은 히브리적인 사고와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가치관과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와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당초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헤브라이즘은 확실한 것을 경험하고 느낌을 중요시하고 황홀감을 제일로 취사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삶을 살고 철저하게 나름대로의 교권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도그마적인 사람이요, 교리적인 사람이요, 그 교리가 울타리가 되어져서 자기가 울타리 노릇을 하고 자기가 그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봇 총독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죄목이 없는 사람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지 않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를 죽이자고 했습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공회가 그들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바로 종교가 그들을 죽이자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죽이자고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법석을 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바나바는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나바를 제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깊이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창조주이신 예수, 본체이신 예수, 눈앞에 보면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종교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도그마가 메시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메어지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구원주가 되시는 메시아인데 나를 못 알아보느냐?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고 아팠겠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지키려고 종교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울타리를 치고 아성을 쌓아서 종교를 지키려고 합니다. 종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엄청난 일이 도래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볼 것 같으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신음소리가 나타나고 사람 살리라고 하는 소리가 나고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 볼일을 보고 제사주가 나는 것을 다 마치고서 이제 퇴근을 했던 모양이죠. 사람 죽는 소리는 나고 사람 살리라고 하는 소리는 나는 것 같은데 굳이 외면하면서 제사장은 그곳을 지나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발자국 소리를 그 사람은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누가 자기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고, 누가 자기를 살려줬으면 좋겠고, 누가 자기를 병원에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소리가 들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레인이었습니다. 제사를 돕고 성전에서 일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종교적인 이유에 설 겁니다. 그렇게까지 냉소적인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종교적인 이유에 있는지 제사장이나 레인이 그곳을 그냥 지나쳐 갑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그들로 하여금 냉소적이고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었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감성은 나름대로 있었을 텐데 종교라고 하는 특별한 집단의 의식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남강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님 보기에,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 장로님들이 보기에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봉사할 때나 너무너무 사람이 좋아 보이고 잘하는데 그 속에 성령이 없고 그 속에 말씀이 없고 그 속에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고 고마움으로 하고 은혜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기계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종교생활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지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에서는 영과 혼, 이분법으로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는 삼분법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냥 제가 세 가지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혼과 영을 같이 묶어서 육을 따로 해서 영육 이렇게 그렇게 조직신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이 영과 혼인데 이렇게 배웠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방탕한 것이니 술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도 나쁜 것이지만 이 술 속에는 세상 만 가지 모든 욕구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자존심이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성령이 밀고 들어와서 그것을 다 내보내줄 때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늘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실 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한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집안에 가득하며 각양방언으로 역사하시고 통역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오늘날 교회가 그곳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할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은 죄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속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고 내 속에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아직까지 목사님 뵐 때는 최고의 성도로 보였는데 가만히 내가 돌이켜보면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최고였는데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알고 모르고 이런 죄까지 다 끌어내서 회개하면 성령께서 하감하시고 자정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말씀하면 우리 송기수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조직적으로 준비를 잘 합니다. 제가 들어서도 말씀을 준비를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늘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들을 때는 준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늘 들어서 모르겠지만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참 들을 적마다 설교 말씀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여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회개로 깨끗해졌을 때 말씀을 영접하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원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마음껏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 마음껏 사용되길 원합니까? 크게 사용되길 원합니까? 주님은 크게도 적게도 주님의 뜻이지 우리가 크게도 작게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껏 사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안수받을 때에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에 사마리아 성도들은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저희는 모릅니다.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지난번에도 기업인들 우리 목사님이 안수해 주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정성을 다해서 순간순간 붙잡고 안수해 주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사모하는 영, 줄인 영혼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무덤덤하게 받는 그런 것은 능력이 없고 아무런 효용도 없습니다.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는가? 회개할 것 회개하지 못하고 자복할 것 자복하지 못하고 내가 더러운 것으로 쌓여져 있는데 성령이 하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가려서만은 깨끗한데 성결한데 하감하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믿음으로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사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되어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불신자입니다. 혼에 속한 사람, 종교인입니다. 교회는 들락거릴 수 있지만은 인기를 얻는 데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은 결코 성령이 터치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삼위 중 한 분이시죠. 말씀도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더럽고 추한 길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가 더욱 번성할 수 있고 이 교회가 더욱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얻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 위에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데 이력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여러분의 사업과 경영이 형통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손이 되고 자손이 번성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며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어서 좋은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고 또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올리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된 나라로 세워주시고 또 종교적인 교회도 어려움 없이 이전보다 이유가 더욱 창대한 교회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상고해 싸우니 부족한 종의 생각은 다 뒤로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주관해 주시어서 영혼까지 기억이 되어져서 성령 충만 받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져서 남강교회가 더욱 빛나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고 한국교회 이후에 참으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성도들이 다 주의 복을 받게 하시고 참으로 영혼이 잘되어 범사도 잘된다는 소문난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